우리 주위에서 들려오는 소식, 또 일어나는 일들은 좋은 일, 좋은 소식만 들려오느냐? 그거 아니잖아요. 2023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가면 갈수록 더 세상은 악해지고, 또 가면 갈수록 기후는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기후변화는 인간이 측정한다고 그러잖아요. 기상 관측으로 해서 태풍이 온다, 또 무슨 더위가 온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막아요? 막을 수 있어요?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자연재해를 인간이 어떻게 막아요? 막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자연재해를 통해서 죽는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전쟁이 일어나서 죽는 거나 자연재해를 통해서 죽는 거나 전염병이나 역병을 통해 죽는 거나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교통사고 나서 죽는 거나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죽는 건 다 똑같아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건으로 죽느냐는 것뿐이지 죽는 건 다 똑같아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뭐라고 그럽니까?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요즘은 이제 과학이 발달하니까 90세, 100세 그렇게 산다. 과학이 발달하니까 90세나 100세 산다는 것은 이 육체를 이제 과학적으로 얼마나 더 수명을 늘리느냐, 그것뿐이지요. 그렇다고 사람이 안 죽습니까?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잖아요. 969세 살았다.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969세 살은 무두셀라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히려 무두셀라 아버지인 에녹은 365년밖에 안 살았어요. 그러면 아들보다 거의 3분의 1밖에 안 살았어.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3분의 1밖에 안 돼도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기 사명 다하고 하나님 데려가셨다. 사람은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은 969세 살았는데 아버지는 365세밖에 안 살았다.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에녹은 저주받았다고 할 겁니까? 다윗이 말하잖아요.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이게 70년, 80년 사나 90년, 100년 사나 뭐가 의미가 있느냐 이거지. 뭐가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더 오래 산다고 그래서 유익이 있느냐는 거지.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네 몸을 죽인다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명령이에요. 네 몸을 죽인다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내 혼과 육체를 어디다 영원한 불 속에 집어넣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해야 할 상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지.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 병원에도 안 가고 약도 안 먹습니까? 아니죠. 아프면 병원도 가고 약도 먹고 다 해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누가 지켰습니까? 의사 누가가 지켰어요. 순교할 때까지 의사 누가가, 사도행전에 의사 누가가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이 기록된 거예요. 그걸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지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나 믿음으로 약도 먹지 않아, 믿음으로 병원도 안 가.
그럼 먹지 말고 가지 마세요. 그렇게 믿음이 주면 가지 말라고요. 그게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바울은 디모데한테 뭐랍니까? 너 이제는 물만 먹지 말고 디모데에게 무슨 질환이 있나 모르지만은 포도주도 조금씩만 먹어라. 의사 누구한테 배웠겠지요? 심혈관 질환, 요즘 말하면 심혈관 질환이나 뭐 그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지 못하면 이게 착각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난 믿음으로 안 먹어. 믿음으로 병원도 안 가. 멋있잖아요. 야, 저 사람 믿음 대단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무슨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허세 부리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참새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진다.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지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누가 물 주고 누가 거기다 비를 주고 그렇게 기르냐? 자기 집에서 기르냐? 화초야 기르겠지요. 그러나 들의 백합화를 보라니.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비를 공급하시니까 저 혼자 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그러잖아요.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다. 똑같은 얘기. 풀과 같아. 풀의 영광은 꽃인데 풀이 최고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꽃이 피는 거잖아요. 그런데 풀도 마르고 꽃도 반드시 진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풀이 안 마르고 언제까지 꽃이 안 집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런데 언제 들의 풀이 마르고 꽃이 지느냐? 이 선지자 이사야는 영의 바람이 불면 말이에요. 영의 바람이 분단 말은 성령으로 온전하게 되면 완성되면 이 말입니다. 꽃도 여러분 열매 맺고 완성되면 져버리잖아요. 사람이 육체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창조된 조성된 사람은 반드시 회개하고 성령 받으면 완성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계획하신 모든 일을 완전히 끝마치면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거 왜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죽음을 이기는 것은 뭐가 있느냐? 죽음을 이기는 뭐가 있어요? 영생밖에 없지요. 죽음을 이기는 게 뭐예요? 영생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 죽음을 이기는 것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부활이다. 부활. 죽으면 부활하면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얘기. 약속해놨잖아요. 그 약속을 믿어야지. 부활의 약속을 믿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신앙이라니. 부활을 믿지 못하면 불안한 거예요. 부활이 될까 안 될까? 유대인이 사두개인들하고 똑같은 얘기. 현실 만족주의자. 누가 죽어봤나? 죽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입고 해피하고 즐겁게 그렇게 살아야 돼. 2000년 전에 사두개인도 똑같았어요. 이 어리석은 거지요. 지금도 마찬가지. 어떻게 하면 세상을 내가 생각한 대로 만족하게 살까? 만족하게 산다면 그 다음엔 뭐예요?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부자는 평생 동안 자기 집에서 만찬을 하고 잔치를 하고 아주 행복하게 살았지요. 근데 나사로는 어땠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부잣집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주워 먹고 살았어요. 그럼 어때요? 그 집에 있는 개나 돼지나 짐승하고 똑같이 살았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는데 부자는 어디 갔냐? 유황불 속에 들어갔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사람의 품에 안겼다는 얘기. 나사로는 믿었지 그만큼. 약속을 믿은 거예요. 세상에서는 부잣집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찌꺼기 주워 먹고 살아도 하늘에 소망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았지요.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하든 뭐하든 상관없다는 거지. 주님이 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는지를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되지. 레베카파를 봐라. 누가 거두냐? 누가 물 주고 누가 김 메고 누가 가꾸느냐? 자연적으로 나서 자라서 꽃을 피고 향기를 내고 자연적으로 하지 않느냐? 이 겉사람의 인생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나무로 있으라, 풀이 있으라, 하늘의 공중의 새도 있으라. 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된 거예요. 모든 짐승대로 종류대로 있으라. 공중의 새도 종류대로 있으라. 또 물속에 있는 물고기도 종류대로 있으라.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상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러니까 그들이 암수가 짝져가시고 계속 번식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다면 주위에서 환경적으로 산불이 일어난다, 이전에 없었던 무슨 태풍이 온다, 또 무슨 호우가 토네이도가 온다, 별의별 거 다 있잖아요. 통계를 보면 작년에 한 해 동안에 유럽에서 다르게 죽은 사람 말고 더위로 죽은 사람만 6만 명이 넘는데, 올해도 엄청난 폭염이 온다. 어떡할까? 그리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해서 그렇다. 별의별 소리 다 하잖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언되었는데 성경은 안 믿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든 선자들이 뭐라고 말했든 그 믿기 싫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았든 그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걸 못 믿는 사람은 어떡하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루살렘 거룩한 도성이 돌 하나도 도로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싹 쓸어버린다. 왜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의인 10사람이 없으면 다 무너지는 것처럼 의인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처음에 초대 교회들이 세워져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니까 유지가 됐지요. 그런데 핍박이 오기 시작하니까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다
다 흩어져니까 예루살렘에는 의인 10사람이 없는 거예요. 성경대로 보라고요, 성경대로. 아무리 유대인들이 거기에 뭐 제사장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율법사도 있고 뭐 교법사도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악인들이란 말이에요. 악인들이 뭐예요?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 다 그러다 그래요. 주님이 예언하시잖아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여 있지 않는다. 46년 동안이나 진 이 엄청난 성전이 그렇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까? 약속이잖아요. 아브라함한테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내가 유황불로 멸망시키지 않는다. 근데 멸망했잖아요. 멸망했다는 말은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얘기. 여러분 그 위에 보세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요나가 가서 뭐라고 외칩니까? 앞으로 40일 후에는 이 니느웨를 완전히 불로 멸망한다. 왜 똑같은 얘기? 그러니 니느웨가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어. 왜? 거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창조된 자들이 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10사람이 있었다네. 멸망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 안 남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했으니까. 짐승까지 금식하고 회개하는 판인데.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한테 표적을 구하는데 내가 너희한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수 없다. 그러니까 뭐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뭐 3일 동안 있다 나와서 주님이 무슨 3일 만에 부활하실 거 뭐예요? 이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엉터리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 AD 70년에 예루살렘을 로마 티도 장군이 와서 완전히 멸망시켜버렸잖아요. 왜? 의인 10사람이 없어. 제사장도 있고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교법사 다 있는데 의인이 없어. 하나님 보실 때 의인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이 없어. 그게 박살나버린 거예요. 주님 예언이 그대로 맞았잖아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질 않아. 그건 2000년 전이야 지금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눈을 뜨고 보란 얘기예요. 산들이 불타고 무슨 기온이 올라가서 40도 50도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죽고 베레베소로 다 해도 그게 두려워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내 몸을 죽인다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이 명령하시잖아요. 그거 두려워할 것이 못돼. 네 혼과 네 몸을 동시에 어디에 유황불에 들어갈 집어는 죽인다는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두려움의 대상이 뭔지 몰라. 미래가 안 보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 앞으로 여러분 세상에 좋아질 수는 없어요. 가면 갈수록 더 어려운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기후변화도 상상 이상으로 벌어져요. 그 기후변화가 나한테 어떻게 오는지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다면 주님 보여주시잖아요. 성령 받아서 완성된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비참한 죽으면 죽어도 반드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두렵지요. 부활에 있는데 왜 여러분 두렵습니까?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두려운 거예요. 근심되고 염려되는 거예요.
무엇을 먹고 입을까 마실까 그 두려워할 이유가 아니잖아요. 마지막 때 정말로 두려워할 것은 뭐냐?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굶주림이고 기근이 오는데 육신적인 세상에서 내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굶주림과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갈이고 굶주림이 오니까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근데 2000년 전에도 안 믿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믿고 싶어도 믿어지나요?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어져야 믿는 거지. 이 말의 뜻을 잘 아셔야 돼요. 믿어져야 믿는다는 말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한 그 사람이 믿어질 때 육신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 믿어지는 거지. 내 속에 있는 내가 안 믿어지는데 그 사람 믿고 싶은다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내가 무슨 액션을 취하고 내가 무슨 의식을 치르고 뭐 한다고 그래서 그게 믿어지는 겁니까? 그 거짓말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러죠. 바리새인들이 겉으로 눈에 보이게 사람들을 보는 데서 믿는 척하고 가죽 성구하면 짊어지고 왜 두루마리 내 성경이니까 믿는 척하고 사람들 많은 데서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을 하고 또 내가 11조 드리고 뭐하고 거룩한 척하는 거지. 왜 사람들 많이 지나다니니까 사거리에서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거룩한 사람이다. 선생이야. 거룩한 사람이야. 율법사야. 하나님 그거 안 보신다잖아요.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 생명의 호흡이,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냐 그걸 보시는 하나님이야.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산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이 훈련이 내가 뭘 두려워하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두려워합니까? 세상이 뭘 두려워합니까? 나를 죽인다는 게 제일 두렵습니까? 내가 죽을 병 걸렸다는 게 제일 두렵습니까? 내 몸에 고통이 온다는 게 제일 두렵습니까? 하나님 간섭하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복 주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구체적으로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뭘 먹어야 될지, 뭘 마셔야 될지, 뭘 입어야 될지, 어디에 살아야 될지 하나님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인도하십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돼.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웠더라도 그래도 내가 이것은 하나님 주를 위해서 복음 전하러 가는 것인데 그건 네 생각이야.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필요한 일들을 하게 하시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 준비해 놓으신 거라니. 난 따라가기만 하면 돼. 그 과정이 고통이 있고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어. 2600년 전에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신할 평야에 있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느부갓네살이 질책을 하고 그뿐입니까? 회유하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안 했더라도 이제라도 네가 절하면 내가 지나간 거 잘못한 거 다 덮어줄 테니까 이제라도
풍악이 울면, 음악이 울려지면 절을 해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우리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광로 속에 집어넣게 하시지도 않겠지만 설령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단호하잖아요. 그 느부갓네살 사랑이 어때? 노발대발에 노발대발. 네가 감히 내 체면을 구겨도 분수가 있지.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요, 다니엘 때문에 지방에 방백이 됐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말하면 무슨 지방에 뭐 도지사나 뭐 그런 게 됐겠지요. 120도 다스렸으니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 다른 사람들은 다 풍하고 울릴 때 현악이 울리고 무슨 북이 울리고 뭐 할 때 다 절을 하는데 어떤 절을 안 해. 언제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다니엘한테 무릎 꿇고 엎드려 갖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신 중의 신이다. 그 앞에 누가 이길 수 있겠느냐. 그래 놓고 와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갖다가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왜 지 말 안 들었다고. 보여야지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지방의 방백으로서 바벨론 백성들을 다스렸어요. 다스릴 때 무슨 부정이 있다고 잡아놓습니까? 아니잖아요. 한 가지 그 문제예요. 위의 신이시 하나님을 섬기는 이걸 무너뜨리려고. 그 사드락과 메삭 아벤노고가 양보를 하지 않는데 우린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럼 7배나 뜨거운 용광로 속에다가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7배나 뜨거운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다고 해도 탑니까? 안 타지요. 오히려 이 세 소년을 갖다가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려 끌고 갔던 군인은 다 죽었어. 성에 기록됐잖아요. 그런데 이 세 소년은 까딱도 없어. 오히려 4사람이 용광로 속에 거닐고 있었어. 산책하고 있어. 불 속에서.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래가지고 야 빨리 불 꺼. 저 사람들 끌어내. 세상 끌어냈는데 머리에 그을른 자국도 없어. 옷에 불탄 냄새도 없어. 여러분 뭐라고 그럴까요? 기적을 할 겁니까?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성경은 그냥 기록된 게 아니에요. 아무리 7배나 뜨거운 용광로 속에 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굶주린 사자고 속에 집어넣는데 어떻게 안 죽습니까? 다른 사람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아작을 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늘 나에게 사도 바울은 말이에요. 본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게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면 할 수가 없지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데 천군 천사가 지키는데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생활할 때 하나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올바로 안다면 또 내가 오늘 죽는다 내일 죽는다 두려워할 것이 없어. 왜? 약속했으니까. 하나님 말씀과 예수 이름을 위하여 죽는다면 반드시 마지막 나팔에 부활할까 약속하신 이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